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해봤거나 혹은 거절을 당해본 그런 상처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만남이나 혹은 교제를 원했지만은 거절을 당했을 때의 시련에 그런 아픈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직장이나 취직에서 거절을 당해서 또 나름대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러나 그 도움을 받지 못한, 거절당한 그런 아픔들, 이 거절감, 이 거절감의 상처는 너무나 깊고 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깊고 깊은 거절감의 상처를 먼저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심지어 헤롯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까지도 범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과 사람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더 극도로 반예수적인 모습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하는 것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실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 마을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멀리했던, 예수님은 거절감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완전히 버리심을, 완전한 거절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한 거절을 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용납자로, 완전한 받아주시는 자로 다시 모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비난과 거절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용납하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성탄의 계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야생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참 동물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스펙터클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먹이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 참혹하기도 하지만은, 끔찍하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모습 볼 수 있죠. 대부분의 먹이 사냥을 보면은 이 강한 것들이, 강한 맹수들이 약한 초식동물 같은 것들을, 약한 것들을 공략하고 잡아먹죠. 여러분, 이것이 자연 세계에 있는 그 동물 세계의 생존 방식인데,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인간 세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는 약육강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기업에도 마찬가지고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약한 자는 속수무책으로 강한 자에게 당하고 뺏기고 짓밟히고 침략당하고 인수당하고 다 그렇게 잃어버리는 말이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 놀랍게도 성경은 역설적으로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느냐, 강한 자지만 약한 자의 약한 면을 위하여서 담당하며 살라,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담당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스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짊어진다, 지탱해준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원 같은 데 가면 나무를 옮겨 심으면서 나무가 뿌리를 일정 기간 잘 내릴 수 있도록 지지대를, 옆에 부목들을 깃대어 주죠. 그때 쓰여지는 나무들이 바로 바스티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탱해주고 받들어주고 그런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약점을 받아주고 그의 모자람을,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더욱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자꾸만 멀어지고 힘겨워하고 곤궁에 빠져 있는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돕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허물을 대신 덮어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꼬집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감싸주고 그 약점을 담당하고 그 약점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받아주고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라는 것.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라는 것. 여러분, 대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죠.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멋진 그런 승용차를 갖고 더 넓은 집을 소유하고 더 나은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내 기쁨 혹은 내 만족, 뭐 조금 좀 나간 말이죠, 우리 가정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나만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거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입에서 한숨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가에서, 그들의 입가에서 웃음이 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러니 주님의 방식이어야 되죠. 거기에 다른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춤추는 곳에, 노래하는 곳에 말이죠, 도박하는 곳에 말이죠, 흥겨운 곳에, 쾌락적인 곳에 그렇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선을 이루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 여러분, 그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함께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리가 품에 안아주는 한, 다른 사람 우리가 포용할 때에 거기서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주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품어주는 것, 우리끼리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 보면 어떤 교회는 말이죠, 또래 집단끼리, 나이 세대별로 혹은 지역 집단끼리 말이죠, 아파트별로, 평수별로 말이죠, 그렇게 형성해서 강력하게 사기들끼리 혹은 어떤 그런 전문가의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직업 군단끼리 말이죠,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죠. 그래서 말이죠, 그래야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믿음 약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어울리지 마라 말이죠. 마음 많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말라 말이죠. 주일학교 출신자들끼리, 토박이들끼리 그렇게 뭉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고 소외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게 잘 안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때, 함께하지 못할 때, 그 초신자들이 나왔다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말이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하는 말은 내가 낄 데가 없어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한 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그 사람의 생각하는 자까지 우리가 믿음이 강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들을 담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오늘 주의 공동체는요,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한 입술로 그렇게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말이죠. 생각을 같이 하는 것, 뜻을 같이 하는 것 말이죠. 마음을 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뜻을 맞추는 걸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말이죠,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은 사람들끼리 뜻을 맞춘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낮추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 상대와 맞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년도 표를 교회가 2024년도 교회 표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온전한 연합,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다 나이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재산의 형성도가 다르고 지식 정도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을 이루자.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어떤 경우로도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이념 간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분의 우리의 구속하심을 믿는 오늘 예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들을 품는 방법은요, 무엇보다도 받아주는 것이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셨다는 것,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우린 다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우리는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을 내놓으셨습니까? 너희가 좀 변화되면 내가 받아줄게. 너희가 좀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받아줄게. 너희가 좀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다음에 내가 받아줄게. 주님 그러신 것이 아니야.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허물이 많은데, 아직도 부족한데, 아직도 죄가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요, 아들의 모습으로 다 바뀌어진 대로 아버지가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선을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지고 다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그냥 냄새 풀풀 나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대로 품에 안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자꾸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난 죄가 많아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는 너무나 더러운 인생이라고 해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인생에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고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많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수된 마음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날 미워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는 안 받아주실 거야, 나는 주님께 돌아가기 너무나 늦었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다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인도 받으시고 병자도 받으시고 창기도 받으시고 세리도 받으시고 온갖 죄인들, 온갖 소외받은 사람 다 받아주셨죠. 그 주님께서 오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결심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결심했다 넘어지는 수없이 그렇게 반복하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때로는 거절을 당하고 우리가 부모에게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쓸모없다라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전혀 우리 가운데 망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받아주심을 받은 존재라면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을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서 받아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뜻으로 다른 사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판단과 기준으로 누구를 그렇게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으시고 품어주셨거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며 우리가 누구를 거절하며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거절하고 작고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넌 나하고 틀리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쉽게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닐 수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생활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아니 목회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좌절시키는 사람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이해의 마음, 용납의 마음, 그렇게 용서의 마음들을 주셔서 그 누구라도 비록 나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던 대상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서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주는 사람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전체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에 소화를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장기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위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위 속에 들어가서 모든 음식물들이 말이죠. 그것이 다 용해되어지고 분해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몸속으로 혈액 속으로 옮겨져서 우리 온몸에 그렇게 이를테서 우리가 우유 한 잔을 마셨다고 보세요. 우유 속에 있는 알부민 같은 영양소들이 이 위 속에서 작용을 일으켜서 말이죠. 결국은 혈액 속으로 혈관으로 다 스며들어서 우리 몸 가운데 영양소가 전달되어지고 힘을 얻는 것이죠. 어떤 음식물이든 말이죠. 온갖 잡다한 다양한 동서양의 음식들을 다 우려 먹어도 그것이 위장 안에서 말이죠. 다 그렇게 섞여지면서 그것이 말이죠. 영양으로 활력으로 옮겨지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다 수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거부하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믹스되어질 때 그것이 오히려 온몸을 이롭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그야말로 영향을 주게 되어지고 에너지를 주게 되어지고 활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도 그의 삶도 그의 형편도 그의 마음도 다 받아줄 때 거기서 하나가 되어지고 거기서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하는 역사. 그 속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7절이 그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것,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곤궁함과 인생의 그 모든 실패와 좌절도 예수 십자가로 다 대신 짊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받을 때에
누군가를 품에 안아줄 때,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향기를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좀 강하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보듬어주고, 약하니까 넘어지는 것이고, 약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약하니까 말 잘 안 듣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죠. 그래서 이해해주고 말이죠. 공동체 안에서 젊은 사람들을, 연세 드신 분들을 존경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용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들은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사랑과 용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오래 다닌 사람들은, 나온 지 얼마 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에 가능하여,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입니다. 가족 안에, 우리의 주변 안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대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을 다 받아주신 그 받아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나 지체들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등지고 지금까지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쳐다도 안 보고 살아온 사람들, 그런데 나를 향해서 한 번도 고개 돌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할 때, 정말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모두를 다 받아주시고, 가족을 받고 성도를 받고 동료를 받고 이웃을 받고 다 받아줌이 있어서 그 받아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한량이 없는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 풍성한 그 평안함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